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고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날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승희 성도님 그리고 유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이 행복한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릴 적 사극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후궁이 있다는 것이죠. 왕은 본처인 중전을 제외하고도 여러 후궁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중전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첩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갈이라는 후처가 있었죠.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첩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 구두라라는 후처였습니다. 성경은 구두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라는 것만 알 수 있죠.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구두라의 이름이 향을 태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 남부, 현재 예멘인데요. 이곳에서 향료를 수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두라는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절 이하부터는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후손이 등장하죠. 미디안은 모세 장인의 출신 민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욕산과 미디안 둘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득이 되는 민족이라기보다는 해가 되는 민족이죠. 그러나 이들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것 같은데, 우리 순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성향과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한 청년이 교회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왜요? 제가 왜 목사님이랑 밥을 먹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사 인생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거절당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우 내성적인 친구였고요.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때는 부담스러웠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붙여주신 선물 같은 분들이세요. 다름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과정이 되죠.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동일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각자 다양한 색이 모여서 하나님 색을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빛소금이 아름다운 하나님 색으로 칠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말씀에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습니다. 이삭보다 5년 짧게, 야곱보다는 2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한글 성경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날이 차서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맞이한 결과가 아니라 날이 차서, 즉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채우고 맞이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약속으로 채우고 살아간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자손의 복을 누립니다. 온 땅의 아브라함 자손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죠. 이어서 창세기 기자는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이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이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땅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을 날이 찰 때까지 풍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우는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눈을 감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신실하다의 뜻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가고 우리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때를 또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갔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의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